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주님이 나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을 이 성경에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남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서 기록 전통에서도 보기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이 한반도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삼국시대 초기, 그때 국가에 대한 기록도 우리는 없고 중국의 문서에서 희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기록 전승을 가진 세계는 별로 없었어요. 기록을 하지 않아. 미래를 위해서 역사 기록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당시 이 종교 집단들은 기록이라는 전승을 일찍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당연히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것들이 조라스트교도 기원전 5세기 이래저래 고대 종교들, 그 다음에 유교, 이 종교들은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유사 종교지만 어쨌든 이 기록 전승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 전승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을 따지면 기록 전승을 가진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해도 예를 들면 중국도 기록 전승을 2000 년 전에 당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공자맹자 주전 예수님 전 500여 년에도 기록을 했으니까 기록 전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무슨 어떤 한 인물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기록하냐. 중국이 사실은 기록 전승이 가장 강해요. 그래도 중국은 어쨌든 삼국지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를 보면 막 구약 시대 다윗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건 뭐 이제는 중국의 기록 전승의 연대를 넘어서서 초특급 상고 시대라. 없어요, 세계에. 그래도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기록이라는 게, 가치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떠나서 문서, 고대 기록된 문서라는 개념에서도 이건 뭐 엄청난 가치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나중에 조작됐다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뭐 19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다 정신 나간 계몽주의자들이, 안티기독교 지성주의자들이 뭐 그걸 지지하고 밀고 나갔지만, 나중에 아케올로지,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고대 구약 성경에 막 두루마기가 어떻게 땅속에서 발견되고 동굴에서, 그러면서 보니까 같거든. 물론 단편적이라 해도 그 기록이 구약의 그 기록하고 똑같을 때는, 구약 모든 것이 두루마리로 그렇게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일부라 할지라도 보니까 똑같아? 나머지도 똑같은 거지. 역사 해석이라는 게, 고대 문서 검증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이 계몽주의의 사악한 계몽주의자 후예들이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난리를 피우고 했지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이 가치는 무시무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도 학문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막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엄밀한지, 어떤 기록이 너무 자세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만들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그 필요를 왜 느껴요? 기록자가. 성령께서 그 당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이 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그들은 알죠. 우리 이방 세계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알아. 왜? 오실이라 하는 메시아거든. 그냥 갑자기 띵 일어난 사건이라면 누가 자세히 기록하겠어. 오실이라 하신 그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요. 어떻게 알아? 보시오, 탄생을 보시오. 이게 지금 장난이요. 탄생을 보시오. 그럼 메시아 탄생을,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보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보시오. 이건데 그것만 강조하지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고. 종교라면 그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1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어요. 이게 종교 영역을 벗어나 그 당시 세계 로마 제국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뭡니까? 조로아스터교처럼 이슬람교처럼 다른 종교들은 그 당시
세상의 어떤 통치적인 맥락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종교만 계속 얘기해. 쿠란을 보세요. 하나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종교만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변증적이지도 않아. 이게 사실이다 뭐 그게 아니야.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적어놨어요. 생각난 대로 적어놔. 그러니까 기록자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냥 대충대충 생각난 대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란 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 너무 자주 읽고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요 무시무시한 책이다. 무시무시한. 다른 책 하나도 안 읽어 평생. 그리고 성경만 읽어. 그래도 세계에서 똑똑이거나 유명한 천재를 낳을 수 있어. 엄청난 책이거든. 뭐 이집트 제국을 얘기하고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엄청나잖아요. 막 세계 주류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막 하나님의 역사. 다른 종교는 이런 퍼스펙티브 관점 자체가 제로예요. 제로. 없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건 뭐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 실체와 진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봐. 그러니까 천국을 딴 곳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천국을 당연히 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막 천국이 보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 구약시대는 천국과 이 땅이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는 게 없었다고. 뭐 그림자로 보였지만 이건 뭐 원색적으로 만나는데 그 만남의 순간이 너무 서로 달라서 천국과 땅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로 극단적인 다른 것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인카운터는 게 뭐냐? 한국말로 하면 만남인데 그냥 만남이 아니고 대결적 만남, 인카운터. 서로 다른 게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만나죠? 서로 막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인카운터, 강력한 인카운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어떻게 천국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오셨는데 그 오심의 사건에서 막 강력한 천국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가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동정녀 마리아, 그는 여전히 처녀로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미리 또 가졌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부모의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런 사건이 뭐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 이걸 인간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 현상, 과학기적인 체계를 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건 이 땅의 운영 시스템하고는 맞지 않다. 이 땅의 자연 시스템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그 자체가 이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 전에도 자연이고 그 후에도 자연이잖아. 세계는 이 땅 순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성경의 기록인데 사실이라고. 그런데 후대 한 600년 후에 700년 후에 기록된 중동의 문서에도 기독교 문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쿠란도 하나의 기록이죠. 좀 내용이 좀 체계가 없고 맥락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기록이잖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 7세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됐다 이거야. 그 알고 있는 내용이란 게 뭐예요? 전승으로 내려온 거지. 그 전부터. 쿠란 알 임란 3장, 쿠란 3장 48, 49절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를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이것을 강력하게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같지 않아. 다른 선지자들은 다 부모를 통해 낳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게 보통이냐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없이 예수께서 잉태해서 태어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뭐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기적을 통한 역사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예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원하리라. 이 구원하리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주셨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이 땅을 어둠과 저주로 돌려놓은 사단, 마귀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우주적 영적 전쟁을 예고하셨는데 예언으로, 예언이잖아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가 구원자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후의 세계를 보면 역사 속에 너무 보편적인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다 아버지의 패밀리 네임, 성을 갖다 붙여. 이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편적인지. 아프리카도 남미도 유럽도 미국도 뭐 중국도 문화가 그렇게 다른 중국도 아랍도. 문제는 이스라엘도 애를 낳는 자는 여인인데 어떻게 남자성을 갖다 붙여? 자기가 한 건 뭐 있어? 여자는 9개월 10개월을 뱃속에 고통스럽게 애를 잉태시키는 엄청난 이 생물학적 작용을 하고 거기에 막 정성을 쏟고, 이거 뭐 이 기쁨도 있지만 고통과 정성도 엄청나잖아요. 노력도. 네 한 건 뭐 있어? 내가 여자라면 절대로 남자성 안 붙여. 내 성을 갖다 붙이자고. 네 한 건 뭐 있어? 내 성 갖다 붙여? 국가가 안 받아들여? 이 정신 나간 국가. 헌법소원에 재판 걸어. 고소해서 바꿔버린다고, 체제를. 모든 여자들 사인 받아서 바꿔버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성들은 전 세계가 이것에 수긍하고, 이게 보편 세계 전통이 일찍이 자리 잡은 거야. 고대로부터. 아니, 고대 무시가 된 시절. 그럼 바꿔버리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안 바꿔요. 2000년 전에도 이게 보편이었다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이 글을 읽으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걸 주목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 연구자들 아무도 이것에 주목하지 않아. 이 경건한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가는데도 뭐 수군거렸겠지. 누구하고 저렇게 한 거야? 뭐가 좀 수상해. 그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돌로 쳐 죽여? 이렇게 착하고 경건한 여인. 수군. 메시아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 명이라도 했어야지. 창세기 3장의 예언의 성취가 아닌가? 아무도 그 생각 못하고 맥락 없이 있을 때 동방박사, 자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더라. 참 이게 하늘과 땅의 만남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었다. 그 예언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 기록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잖아. 창세기 읽잖아.
읽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혀 예언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언약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이 와서 경배를 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이 마지막 시대, 이 초림 얘기인데 재림 때도 똑같을 거라고. 정작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딴짓하고 있더라. 딴짓하고 있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예수를 때려잡아 죽였다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그것도 정치 권력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앞으로도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이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선동되어 기독교인들이 소리치며 세계 제국과 손을 잡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때려잡냐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어두워지고 신약의 마지막 시대가 어두워지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로마 제4제국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세계와 지중해권 유럽의 세계가 강화되고 하나의 통합체제, 지금은 지구적 통합체제가 막 강화되고 세계와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똑같아요. 똑같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야, 때마시는 몰라.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마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지금 세계교회 현상이라. 혹시 뭐 이단에 빠지지 않았나 의심하고. 신약시대는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 성경의 주제 보세요.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오순절, 그 다음에 신약시대 주제 재림. 그리고 재림하시면 심판이니 재림과 심판은 함께 어우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재림인데 신약시대 주제에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지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징조를 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그러면 언제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복음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대화시는 몰라. 그러나 조건은 알아.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세계 선교 통계부터 찾으려고 할 거라고. 지금 세계 민족은 몇 개 있고 몇 민족 남았냐? 이렇게 남았구나. 이 마저 복음 전하자, 선교하자. 이게 정상적인 교회 행태가 돼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그 주제 관심을 가진 자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좀 있어 보세요. 뭉쳐서 때려잡지. 이단이라고 때려잡기도 하고. 왜? 2000년 전도 그랬잖아.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잖아요. 그들은 또 제국과 세계 제국과 야합하고. 그래서 뭐가 와? 대환란이 오는 거죠. 환란이라는 게 어떻게 오겠어요? 이렇게 오는 거지. 예수님의 환란이 마지막에는 그의 몸된 바로 세계 교회의 환란인데 가짜들이 득실거려 환란이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이,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타락한 정치화된 유대인들의 야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듯이 똑같은 겁니다. 패턴은 꼭 살아봐야 알아? 똑같아요. 인생 다 그 수준이지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대로 오시다. 당시 유대인들이 최초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대한 예언을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때 세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 예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무시해. 똑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의 생각에 굳어 있는데, 모든 당시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면서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런데 메시아가 잉태돼서 나시는데 나셔. 어디서? 그 옆에 초라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허를 찌르는 거지. 허를 찌르. 모두 예루살렘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들레헴에, 당대 세계 제국의 수도 로마도 아니고, 세계 종교 가장 강력한 종교 유대교 예루살렘도 아니고, 작은 베들레헴. 왜? 모든 게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언하셨지 않냐, 구약 성경에서.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반어법이라. 작아 사실은. 그런데 작지 않다. 왜? 거기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나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모든 게 예언대로인데, 예언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은 유대 성경 전문가들이 볼 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때 이미 눈치를 챘었어야지.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종교적 관념과 통념과는 맞지 않구나. 세상 것하고 또 전혀 다르구나. 이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상고하면서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면 이렇게 전개될 거다,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예언의 말씀들은 저리 적게 두고 종교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율법으로 강력하게 지배하자. 빈틈없는 율법의 집행, 빈틈없이 율법을 집행시킴으로 누가 이득을 얻어? 집행자들이 이득을 얻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아,
겉은 하얗게 배칠이 났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위선자들아.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하신 거예요. 엄청난 비판. 오죽했으면 그렇게 비판하셨겠어.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 회치라 못하면 해치를 나서 뭐가 깨끗한 것 같아. 파봐라. 시체 벌레들이 먹어 썩어 들어가는 시체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게 놀라워요. 누가복음 2장 여기부터 1절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딴 데 있었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왔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니까 예언대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예언을 성취시켜?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지도자, 정치 권력,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게 했어. 그 신하가 뭐라고 말했겠지. 황제시여, 호적을 하는 게 제국의 안정화에 필요합니다. 누가 어딘지 다 알아야 세금도 걷고 필요할 때 군대도 동원하고 부역도 동원하고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충 가서 군인들이 야 동네 사람 다 나와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호적 체계를 갖춥시다. 똑똑한 자가 아이디어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러네 명령하니까. 왜 이 명령을 그때 했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려고. 엄청나죠. 엄청나. 마리아 하나 베들레헴에 올리려고 로마 제국이 움직이다. 호적하는 시스템으로.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넘길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신다. 아멘.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작은 한 세계 지구촌 구석에서 행할 어떤 한 일을 위해서 갑자기 세계가 움직여. 엄청나죠? 믿음이 안 오시나? 나는 그 믿음이 좀 와요. 100% 온다 그렇게는 안 오지만 그냥 이렇게 성경 보고 할 때는 100% 믿음이 오지. 근데 현실에 가서는 그렇게 100% 믿음은 잘 안 와. 그래도 한 60%는 와요 저는. 나는 지난 40년 사회 가면서 이걸 많이는 아니지만 한 서너 번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믿음이 잘 안 돼.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막 비실거려. 좀 체험도 해야 믿음이 팍팍팍 크지.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사 그렇게 종종 당신의 영광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키우셔. 그러나도 우리 서너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있는 거지. 본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 100% 믿어요. 실제 현실에 가서는 100%가 작동 안 하지만 그래도 막 믿음이 한 60% 있으면 거기다가 막 악쓰면서 또 믿음을 끌어당겨. 그러면 80대 악쓰면서 끌어당겨. 그러다가 또 옆에 사람이 또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엄청 있어져 갖고서 그러면 상승작용에서 거의 99 간다고. 하나님 역사라는 그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옆 형제자매로 막 이러면서 믿음을 키우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나타난 결과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옮기더라. 딱 그 출산이라는 게 때가 되면 출산해야 되잖아. 딱 그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도착했는데 오늘 어디서 잘까? 아이고 이거 자리가 없네. 호정 명령을 했더니 모든 밖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르르 돌아왔으니 언제까지 하라 그랬겠지. 막 우르르 돌아왔으니 뭐 호텔의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야. 한꺼번에 호적아로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마국간에 임시 거쳐 누워있는데 거기서 출생하다. 예, 뭐 누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 써요. 셰익스피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못 쓴다고. 못 써요. 드라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걸 봤으니까 감동했으니까 이제 좀 뭐가 영감이 있어 나오겠지. 이게 없었다면 못 만들어내. 이런 드라마 못 만들어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역사 드라마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미리 일찍이 예언하신 것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분명하게 집행시키는지 정확하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좀 희미해지면서 믿음이 좀 지쳐 비실비실 거리던 분 혹시 있으면 다시 믿음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예언은 성경은 늘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했는데 정작 메시아의 탄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작은 베들레헴이더라. 그러면 이게 초림이잖아. 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모두가 지금도 세계는 예루살렘을 바라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 누가 서리라? 적그리스도가 서리라.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적그리스도가 서리라.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어보미네이션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표현했어. 짐승. 그게 바로 신약시대 짐승 적그리스도. 거룩한 곳.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순교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적그리스도 불법자가. 우리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돼. 특별히 또 이 어두운 시대 성경 예언의 말씀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돼. 주목하셔야 돼.
왜? 역사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는 전개돼.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에 주목하라.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언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 상식, 종교 통념 속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 주목하라.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 성경에도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 교회 다니는. 그러나 또 제자가 있어요. 따로 제자라는 게 구별되어 있다고. 그럼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 32.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허부적거리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있어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 말이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오늘 또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뭘 분명히 알면 오히려 자유해요. 알잖아. 우리는 아니까 자유롭다고. 모르면 막 헤매는 거죠. 생각도 복잡해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제자다. 스스로 생각하고 횡설수설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을 죄인인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수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또 계시 예언의 말씀이 집행되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잘한다고 설치는 순간 말씀 딱 갖다가 옆에다 잣대를 대면 맞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말씀을 읽고 늘 우리의 생각과 뜻을 스스로 설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이 이런가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시는데 우리도 그 집행에 참여하며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집행은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심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서 끝이 오리라. 이
증언대 온 세상에 전파 대린이 그랬는데, 전파 대린이. 이 번역이 좀 한국말로 좀 뭐예요? 전파 대린이. will be proclaimed. 이게 지금 옛날 이전의 한국 성경에는 전파되어야 하리니, shall be witness. 이게 맞아요. 전파되어야 하리니.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찌찌찌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전파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너희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집행되는 역사가 아니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니들이 이걸 함께해라. 함께해라. 아,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연약하다, 약하다,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지상명령에 순종하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아멘. 이 크리스마스 초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임도 생각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